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보는데요. 다니엘서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그 모든 나라들 위에 마지막 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수하고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오늘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하고 성경 기물들을 바벨론 궁전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을 이루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 포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인재로 등용해서 나라를 국가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동료시키고 또 그렇게 완전히 바벨론화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였던 그들의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벨론 왕궁에 이제 인재로 등용되어져서 3년간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또한 왕이 주는 그런 상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에 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환관령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원래 그들의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끝에 엘이나 그리고 야나, 냐, 야 이런 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원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었고요.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 새로 받게 된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런 이름들은요, 모두 느부 신과 그리고 술의 여신들 그리고 바벨론 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동요시키고 그리고 바벨론화해서 모든 바벨론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3년간 바벨론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즉 그들의 발달되어 있는 점성술, 주술들, 즉 그들의 신에 관련되어져서 그들이 사용했던 수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배우면서요, 과연 정말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단호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니엘은요, 이제 그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 그 제사, 그 음식을 가지고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먹는 그 식사를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원장에 가서 담대하게 우리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 관원장에게 은혜를 내려주시 아니하셨더라면요, 그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서 그들은 아마 목이 달아나야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을 그들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3년간이나 그렇게 바벨론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바벨론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4절 말씀에서 아마 그 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즉 이 다니엘과 저 친구들은요, 용모가 아름다워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과 지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그 가정의 교육을 보게 되면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요,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들의 그런 믿음, 그들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영육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세였지만 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대대손손 그렇게 읽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 성전에는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그 말씀을 펼쳐놓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 읽는 훈련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단골 말씀 읽는 순서가 된 사람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지금도요, 3살이 되면 그 유대인의 가장 토라,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율법의 해설서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학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학교에 가보게 되면요, 그들의 커리큘럼은 오전에는 이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토론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는 일반 학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1% 되지 않는 0.25%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신앙 중심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제 왕이 주는 그 음식, 사실은 그 왕궁에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하나의 어떤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즉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고요. 말씀을 부닥쳤고, 또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는, 즉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와닿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은 어떠한 환경입니까? 이 바벨론이 바로 세상 문화를 상징하고 세상의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나우들을 통해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가장 우리 인생의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이고 그것은 권력이고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요, 무분별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서 성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출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결혼들이 합법화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현재 현실로 우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약물과 또한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현실들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나왔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명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비명에서 떠나지 말라 하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손해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대신에 채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를 이제 10일 동안 먹고 난 다음에요, 왕이 주는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먹은 그 다른 소년들과 함께 비교해서 누가 얼굴에 광이 나나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우리가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청은요, 만약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 동안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요, 만약 얼굴에 광채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소년보다 나지 않으면요, 그들은 왕 앞에서 어쩌면 죽음을 당해야 되고 환관장 또한 그 자리를 목이 달아나야 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0일 뒤에 누가 더 얼굴에 덩치가 났습니까? 누가 더 얼굴에 때깔이 더 좋았습니까? 고기 먹은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은 채식의 힘입니까? 요즘 채식이 좋다고들 막 그렇게 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제 친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강체를 나게 해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겪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또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바쁘고 직장 다니기 바쁘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근본된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우리가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무리 이익되는 일이 우리의 그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저버리게 되고 믿음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포기할 줄 아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잘 말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중요한 답을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 왕이 너무나 괴로워서 모든 그 술객들과 그리고 점쟁이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꿈과 내 꿈의 해석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더 노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꿈과 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꿈을 해석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정말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그러한 죽음을 당해야 될 상황이 정해졌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꿈의 해석들을 알려주심을 말미암아서 모든 지혜자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한 그 이야기를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굳건하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새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그러한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이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같이 격려해 나가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위산을 물려주고 또 믿음을 양육하고 가르쳐 나가고 말씀을 저들이 정말 말씀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삼겹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이 일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삼겹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삼겹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고 정말 이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저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저들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되요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서 사용하셨고요. 풍문불에 세 친구가 들어가서 나왔을 때에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만큼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의 귀한 것들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우리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돈을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빛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 많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제약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빛된 말씀 안이 이 세상을 밝히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하나님 집체 하나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게 하며 저들을 하나님 온전히 나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